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레위기 2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어제 이제 마지막 레위기 27장을 보고 있는데요. 27장 말씀은 이 서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그 말씀 가운데는 이 사람과 이 가축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오늘 두 번째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집과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이라고 하니까 토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집과 토지, 즉 부동산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기준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의 기준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들기까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뭐 좀 잘 사시는 분들은 집도 여러 채를 가질 수도 있고 땅도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아직은 물론 아직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 하고 있는 이 당시에요, 아직 자신의 땅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파대로 가문대로 공평하게 나눠주실 것이기 때문에 뭐 집이 몇 채가 있거나 땅이 뭐 수없이 많거나 뭐 이러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린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이러한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집과 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단어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전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별하여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4절에도 나오고요,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성별하다는 이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별이라는 것은요, 즉 거룩한 일에, 신성한 일에 쓰기 위해서 구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와 있던 이 서원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구별해서 드릴 만한 귀한 것,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라 부동산을 드린다는 거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주 앞에 내어놓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살고 있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집과 토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거 내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냐면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땅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이 하나님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니까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을 기꺼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로는 이 나의 전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할 그 시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내가 소위 말해서 피땀 흘려서 번 것인데, 내가 정말 내 노후를 위해서 번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린다? 이게 마음 가운데 쉽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그러면 내 집과 내 토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럼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규례 조항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보면 집을 성별하여 드리면 집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집을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나에게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대한 값을 제사장이 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너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인 것인데 이거를 당장 내가 가져간다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그 가치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사람이 이제 연약한지라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하나님, 그런데 이 집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지라 물을 수 있는 또 규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15절에 보면 집을 물으려면 너가 값을 정한 그 돈의 5분의 1, 그 20%를 더하면
다시 물러져서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너가 정한 것은 너가 책임져야 돼. 이제 한번 정한 것은 끝난 것이고, 이 정한 거에 대해서 너가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이제 아웃이야 했다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성품은 냉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성급하게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지라,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물을 수 있는 이 조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을 수 있는 제도 가운데 하나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물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그 값을 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값에다가 20%를 더하는 가상금을 더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이에요, 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것은 내가 너 거 뺏을 거야. 뺏고 난 다음에 너 어떻게 살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아. 이게 아니고요, 한번 정한 것에 대해서는 너가 잘 지켰으면 좋겠어. 너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모든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라는 이 마음이 더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줘서라도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제도 가운데, 이 가상금 제도 가운데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이제 집을 얘기했다면 토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토지에, 그러니까 16절부터는 이 토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또 하나의 단어가 저에게 들어오는데,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삶의 책이 있든지 성경 말씀이 있으신데 보면 14절부터 만일, 15절 만일, 16절 만일, 17절 만일, 18절 만일, 19절 만일, 20절 만일, 21절 좀 쉬고 22절 만일. 오늘 말씀을 읽은 모든 절 가운데 세 절을 제외하고는 만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바치려거든 이렇게 해, 이 한 가지의 경우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경우에는 이렇게 너희가 해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다양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 서운한 바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요, 여러분 이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잘못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시다 보면 이거 드리면 뭐가 남지? 어떻게 살지? 이게 이제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난 이거 나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너가 희년을 지키려면, 사실 이 희년이라는 건 50년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7년을 7번 하고 난 그 다음 연도가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49년도가 안식년, 50년도 이제 희년. 그러면 2년 동안 어떠한 것을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년도 되는 그 해에 내가 3배의 수확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믿고 나아가거라. 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기적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집과 내 토지를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잘 받을게. 남은 인생은 너가 알아서 살아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기적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그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떼내야 돼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거둘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난리합니다. 어떻게 지금 나라 경기도 좋지 않은데 서민들의 세금을 더 떼가려고 하느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여러분 10%라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국가에 세금 내지 않습니까? 세금 냅니다. 그러나 세금도 세금 내고 11조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이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걸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말라기서 말씀 가운데도 11조 해봐. 내가 복을 주는지 복을 주지 않은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을 할 때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헌신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손해보지 않는 것인가, 이 인간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너가 서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요, 저는 먼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 행동일 수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내 마음에 서운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막 뒷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뒷일,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내 마음도 못 드리고 내 또 물질도 못 드리고, 사실 우리 찬양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생명을 드리겠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고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조금 더 지나서요, 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자녀를 좀 더 키우고요, 돈 버는 입장에서는 좀 돈도 더 많이 좀 벌고요, 나중에 좀 여유가 되거나 시간이 되면 그때 좀 드릴게요,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계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제 마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만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의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땅은 희년이 되게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여러분이 22절 말씀 읽을 때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원래는 원주인이 있는데 원주인이 가난해졌거나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판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이제 소유하게 되어서 계속 유지하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도 너가 고맙고 감사하지만 나중에 희연이 되게 되면 너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주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헌신도 중요하고 너의 마음도 너무 중요한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이 과정 가운데 소외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가난하고 있는 한 영혼도 있지 않느냐,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떤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내 개인의 헌신도 있지만 가족의 헌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헌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어떤 한 리더를 통해서 전체가 헌신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생각해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정을 이끌고 있고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주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저 멀리 해외로 떠나야겠다. 나는 선교사로 좀 갔다 와야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헌신일 수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그러면 우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이제 십자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동의를 함께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나가든지, 아니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를 파견하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보면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따라와. 그래서 이제 아내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막 뭐 이렇게 입이 쭉 나와가지고 아빠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고 선교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수년 동안에 내 팔자가 뭐냐, 내가 아버지 때문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한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과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나중이 됐던 아니면 지금이 됐던 나에게 가장 귀중한, 저는 이 토지와 집을 볼 때 나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내 계산과 또 내 세상적인 것들이 늘 염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내 뒷일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심지어 오늘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인간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렸을 때 나에게 손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드리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을 내가 드리게 되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혹시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우물쭈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뒷일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주인 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자리 잡다 보니 온전함으로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배려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또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과 밭, 이 토지라는 부동산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과정 가운데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고 세상적인 마음이 있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인간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내 것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또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또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를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존재 또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배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일평생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며 평안 가운데 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